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은 법사공덕품 670페이지 개송할 차례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사의 공덕에 대한 가르침인데,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오종 법사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열심히 수행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설하는 사람들의 공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그렇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마음에 이제 자리가 잡히면은 이제 우리가 더욱 이제 발심이 생겨가지고 이 법화경을 읽고 또 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하고 독송하는 그런 수행, 그 수행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이제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해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책도 100개 쓰고 또 인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수행 법사를 통해 가지고 수행 오종 법사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고 그랬죠. 이 수행의 덕목인데,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포교하는 데 열중하는 그러한 이 법사에 대한 공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 저번에는 이제 그 총론에 대한, 총설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했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육천공덕에 대한, 안이비 서신의 육천공덕. 그래서 안근이 800, 이근이 1200, 비근이 800, 그 다음에 설근이 1200, 신근이 800, 의근이 1200, 이렇게 해서 그 포교 홍포하는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1200, 800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기에 대한 육천 공덕이 나왔던 내용은 저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안공덕 2장, 안공덕에 대한 그 장항 부분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670페이지에 대한 개송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송 부분을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송이니까 목탁 치면서 이렇게 이 한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에 세존이 욕중선차 이하여 이설계언하시되 대중 소외심으로 설시법화경하면 여청기 공덕하라 신득800 공덕 수승하니니 고로 김오심청정이라 부모 소생안으로 실견 3000개 내 미루산과 수미급절 병제여 살림과 대강하수하 대하지 아비오가고 상지 기종제 중생을 일체계 실견하며 수미득 천안이나 유간역 여신이라. 한글로 개송을 했었는데 한문으로 개송을 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죠? 한글은 오른쪽에가 돼 있고 왼쪽에는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양쪽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2장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안공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사들이 그 받는 공덕이 이 장에서부터 안, 이, 비, 그 다음에 설, 신, 의 6가지의 공덕 중에서 이제 안근이 어떻게 그런 그 눈에 대한 공덕을 어떤 공덕을 얻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시의 세존이 부처님이죠. 세존이 욕중선 차이하여 거듭 이 뜻을 말씀하고자 하여 이설을 개헌하시되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야거 대중 중에 이무소의 심으로 설시 법화경하면 여청 기공덕하라. 이 대중들은 이 무소의 심,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을 무소의 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중 가운데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이 법화경을 설하면은 여천 기공덕, 그 공덕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들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법화경을 설하는 공덕, 그러니까 법사에 대한 공덕이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법사들이 법화경을 설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덕을 잘 들어보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무소의 심이라는 것 있잖아요. 무소의 심. 우리가 보면은 이 보시 중에서도 3가지가 있잖아요. 제시, 그 다음에 법시. 법시 중에서도 무예시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그러한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어떤 자리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보살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4가지 사무소예라고 그럽니다. 사무소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화경 설할 때. 이 사무소에 대한 얘기는 대지도론 5권 증일암경 19 구사론 27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능지무예시라고 그럽니다. 능지무예시. 능지무예시란 능이라는 말은 이제 능력에 따라서 그런 얘기인데 수지라는 것은 오래 기억을 하는 것을 수지, 잊어먹지 않는 것을 수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을 듣고 잊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이 법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볼 때 그 본인이 좀 봐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경문은 써놓고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억을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법문을 들을 때 그때는 탁 오잖아요. 이렇게 필이 오다가 몇 시간만 되면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기억하는 것도 큰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수지 능지 공덕이라고 합니다. 능지 공덕. 그래서 능지무예시다. 보살은 이 가르침을 듣고 잊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사무소에서 두 번째는 지근무소예라고 그랬는데 지근 알지자에다가 뿌리근자.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를 잘 알면은 법을 설할 때 두려운 마음이 없다. 사람들이 전부 이제 가규차별이잖아요.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얼굴 모양도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또 그 마음도 역시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양보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본인의 주장을 세우면은 부딪힘만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 직은 그 중생의 근기, 욕망, 이 성질을 잘 알고 있으면은 법문을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없다. 그 다음에 보살의 사무소의 무예시에서 세 번째는 결의무예시라고 그래요. 결의. 결정할 결자에 의심무자.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심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의심이 없이 덕으로 설하는 것을 바로 결의무소회라고 해요.
의심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의심병은 그 큰 병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큰 병이에요. 그게 약도 없어, 그것은.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의심의 반대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분별공덕품에서도 배웠지만은 사신수행, 부처님이 계실 때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일념신의 약해언치, 광이타설, 심신관성. 심신관성하고 부처님 묘루의 5가지 수행, 복습하는 겁니다. 이것은 초수의, 그 다음에 독송, 그 다음에 설법, 독송. 그러니까 초수의, 독송, 설법, 겸행육도, 정행육도. 정행육도와 심신관정은 똑같은 수행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육바라밀이라는 그 수행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 말을 들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걸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 있게 뭐든지. 능력에 맞게 살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모르면 모른 대로. 그냥 살아는 능력에 맞게. 그리고 겁을 먹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가 뭘까? 이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을 하지 말아라. 그걸 결의 무소예라고 합니다. 무예시라고. 그 다음 4번째는 그게 이제 답보라고 해서 문답. 문답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묻고 대답하면서 상대가 납득해 줄 수 있도록 대답을 해주라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러려면 그만큼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은 내가 모르니까 나중에 알아봐가지고 일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억지로 이렇게 변명하는 것보다는 모를 수도 있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 어떻게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법사는 설명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사에 대한 이제 공덕이 있다는 것이죠. 공덕이 있다. 그래서 이 공덕에 대한 것을 내가 지금 말할 테니 자세히 들어라 그런 얘기죠. 청자가 들 청자예요. 그 공덕을 얘기하겠다. 근데 사람이 우리가 놀래면은 어떻습니까? 신체적으로 놀래면은 막 가슴이 떨리고 그러잖아요. 콩당콩당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과 이 마음이라는 거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과 육체가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편안하고 믿음이 강하면은 얼굴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몸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걷기 운동을 할 때도 이게 각기전투처럼 걷는 것보다도 마음을 차분하게 편하게 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도움을 준답니다. 마음은 그냥 불안하고 그러는데 빨리 뛴다고 해서 땀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조용조용 걷는 것이 건강에 훨씬 도움되고 다이어트가 훨씬 효과적이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어요? 방향에서 이런 게 나온다니까. 꼭 미용에 대해서 미용 학원을 가야지만 얼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법사 공덕품을 배우고 우리가 실천을 하면은 자연히 얼굴이 좋아지고 피부가 고와지고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육군이 청정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라 방법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덕을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다. 시인 득 800 공덕 수승하이니 이와 같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은 이 공덕이 수승하는데 800가지의 800 공덕이 있다 그 말이죠. 800 공덕이 있다. 800 이 수승한 눈, 수승안이라고 합니다. 수승안.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덕이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좋아진다는 거죠. 눈이 좋아져.
그러니까 오늘부터 눈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눈이. 예? 그러니까 눈도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눈이 좋아지는데 이시장엄고로 기목심청정이라. 심청정. 우리 축원할 때 심청정 하잖아요. 마음이 심히 청정하다 그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축원할 때는 심청정인데 여기서는 심할 심자입니다. 심이 이 청정이란 말은 어떤 비교 오는 것이 아니라 무구청정이에요. 그게. 더러운 거 없이 아주 눈이 시원하고 밝다 그 말이죠.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엄고로 엄숙하게 이 장식이 잘 돼가지고 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만든다고 해서 눈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무상하다. 모든 건 변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10년 내로 눈을 이제 꼬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게 이제 쌍꺼풀이 없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지. 그동안에 쌍꺼풀이 있는 것이 유행을 했으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시절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이 잘 돼 있으면,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눈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민하고 근심, 걱정이 많으면은 시력이 확 떨어져요. 그렇지 않던가요?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 눈이 안 보여버려. 귀도 안 들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법화경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눈도 좋아지고 귀도 좋아지고 다 좋아집니다. 입맛도 좋아지고. 그 마음이 편안해. 그러니까 일이 절로절로 잘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불공법이에요. 불공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전을 잘 읽고 실천은. 그래서 부모 소생안으로, 이 소생안이라는 것은 부처님 부모께서 낳아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생긴 바 눈. 부모께서 낳아주신 눈으로 실견 3,000개, 실견이라면 다실자에다 볼견자에 3,000대천세계를 다 본다는 거죠. 이 3,000대천세계는 쉽게 말하면 10억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천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육안이 있고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 오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도 마찬가지야. 기도 우리가 유기가 있고 천이가 있고 해이가 있고 법이가 있고 불이가 있어 이게. 그런데 이 경전을 공부를 함으로써 육안을 가지고 그냥 오안이 얻어져 본다 그 말이에요. 오안이. 오안이 얻어지는 거야. 3,000대천 세계를 다 봐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여기도 지금 나옵니다만 3,000대천 세계에 내외 미루산과 뭐 이런 나오잖아요. 내외 미루산. 미루산과 수미급 철이. 그러니까 미루산도 보고 수미산도 보고 철이산도 본다. 다 봐버린다 그 말이죠. 그 눈으로. 그러면 이 수미산, 미루산이라는 것은 그 힌두교 신화에 나오는 이 산의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보석으로 산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이. 보석으로.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하나씩 따면 보석 하나씩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힌두교 신화에 나오는 것이 미루산인데,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수미산 그리고 철이산을 본다 그런 얘기죠. 수미산이라는 것은 수미산, 철이산이라는 것이 이 불교의 어떤 세계관으로 보면은 그 수미산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라든지 가의 부분이 800유순 정도 되어 있답니다. 1유순이라는 것은 그 소가 하루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800유순. 그래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내외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그 철이산이 또 있고 철이산 사이에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외해가 있고 안에 있는 내해가 있고 바다가. 그래서 우리는 바깥쪽에 있는 수미산 바깥쪽에 있는 이 동쪽에 승신주, 남쪽에 선부주, 그다음 서쪽에 우하주, 북쪽에 구루주. 우리는 선부주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너무 크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게 수미산이. 그래서 그 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는 사천왕 세계가 있고 바깥쪽으로 사천왕 세계에 그 위에 또 도리천이 있고 야마천이 있고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쭉 해가지고 위에 이제 유정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밑으로는 지옥이 있는데 그게 제일 밑에 지옥이 아비지옥이에요. 아비지옥.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수미산이라든지 미루산, 철이산 또 병제 여살림과 대강희수 하수하되 아울러 모든 나머지 그 산이라든지 숲을 다 보고 큰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시냇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거죠. 이 눈으로. 이게 천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이는 것이 육안인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걸 천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천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 천안. 성문과 영각이 가지고 있는 눈이 성문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해안. 그 다음에 영각도 해안. 법안은 보살. 그리고 부처님은 불안이다 그 말이죠. 근데 육안을 가지고 오안을 그냥 다 얻어버린다는 거지. 그럼 육군이 그 안근이 청정해진다는 거죠. 사람이 보면 이제 눈이 중요하잖아요, 상당히. 예? 눈이 도끼가 서려 있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눈인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오늘 법화경 듣고 가면 눈이 아주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지. 왜냐? 마음이 변하면은 물질이 변하기 때문에. 이 화가 나 있는 사람이 눈이 이렇게 편안하게 뜬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눈이 아주 도끼가 서려 있지. 그래서 이런 걸 다 보고 아래로 하지 아비욕하고 상지 유정처. 아래로는 아비지옥. 이거 아비지옥을 무간지옥이라고 그래요. 무간지옥이라는 건 뭐냐면은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간, 힐스 없이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다 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로는 유정천. 유정천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제일 위에 쪽이죠. 비상, 비비상처. 거기에 이제까지 싹 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눈을 가지고 우주를 싹 봐버린다는 거죠. 우주를 봐버린다. 기중재중생을 실계 개실계나요.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일체 전부 다 봐버린다는 얘기죠. 수미 득천안이나 비록 천안은 얻지 못했으나 유관역 여신이라. 유관이 이와 같은 힘이 있다고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믿음인데 이걸 보고 아마 열심히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우리가 극락이 있다면은 극락을 한번 보여주면 어찌겠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지옥이 있으면 지옥을 한번 구경을 한번 시켜주면 내가 죄를 안 짓겠다. 극락이 그렇게 좋다면은 한번 극락을 보여주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 착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극락을 구경하고 지옥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법화경에 나와 있는 법사 공덕품을 자꾸 읽어보고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에 수행을 통하면은 얻어진다는 거지. 이제 방법은 나왔잖아요. 극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수준이 높네. 왜냐하면 안 궁금해 보니까. 그러면은 육안으로서 극락세계를 봐버리면은 아,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거기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이 잘 살아갈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모르니까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현재 지금 현실적인 것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극락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면은 인과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지옥을 정말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거기를 안 가려고 예를 쓸 거다 그 말이지. 응? 우리가 길을 가다가 구렁텅이가 있다면은 눈으로 보면은 거기를 안 빠지려고 돌아가더니 어쨌든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예? 그걸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법화경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안근이 좋아져 가지고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나왔다 그 말이죠. 극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살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이지. 나이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것은. 그러면 이제는 함부로 살지가 않지. 아, 욕을 하고 심하게 화를 내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구나. 응?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손하고 입만 극락에 와 있고 몸은 지옥에 와 있더라. 예? 그래서 왜 입하고 손이 와 있냐. 입으로는 잘하는 거, 손으로 막 빌고 잘하는데 몸은 안 되더라. 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지옥의 그 뜨거운 불지옥이 요즘에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더라. 왜냐? 한국 사람인데 하도 사우나를 다니다 보니까 어지간히 뜨거워갖고는 시원하다 이러니까 온도를 훨씬 높였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그게. 보이지를 않으니까. 근데 법화경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아비지옥에서부터 하지 아비지옥, 위로 아가니 타천, 유정천까지 싹 봐볼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경전을 열심히 보면은 이게 삼매에 들면 다 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은 나왔다는 거지. 이제는 극락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극락 가면은 이제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공부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를 보면은 부처님은 불생불멸이잖아요. 아, 이렇게 살아가니까 역시 내 마음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불성이 자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성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체로.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일수사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같은 물을 보는데 물고기는 집으로 보고 또 아귀들은, 귀신들은 불이라든지 오물로 보고 극락세계에서는 보석으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냥 물로 보고. 이러듯이 그 마음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같은 물을 보고도 불이라든지 좋지 않는 걸로 본다는, 오물로 본다는. 근데 지금부터 마음을 닦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믿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자꾸 그 수위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경전을 찾아보고 공부하다가 또 해설도 해주고 사람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인쇄해가지고 널리 알리고 이거 얼마나 필요하냐 그런 얘기죠. 그럼 마음이 그보다도 좋은 선물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선물을 주는 것이 누구냐? 법사다 그 말이죠. 누구한테 줘야 되냐? 가까운 사람부터 선물을 줘야죠. 그게. 예? 빵 하나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준 것보다 극락 가는 방법 일러주는 선물이 더 큰가요? 누가 큰가? 뭐가 큰가요? 그게? 그럼 말하면은 두 말하면은 거식이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명쾌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글을 보겠습니다. 671페이지. 이거는 이공덕에 대한 나온 거예요. 귀에 대한 공덕이 어느 공덕이 있느냐. 671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3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보통 눈으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인적인 인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좋은 상호로 변한다. 그러면은 이 팔자가 바꿔지고 사람이 재물이 없는 사람이 재물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상호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이 복이 없게 생겼는데 그 물 위에 떠가는 그 개미가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걸 보고 짠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미를 보고 짠한 생각이 눈으로 보니까 짠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미를 건져주고 났더니 관상이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관상이. 복 있는 사람. 10분도 안 돼가지고 관상이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결국은 그 개미를 짠하게 보는 것이지. 짠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짠한 마음이, 예민스러운 마음이 그 개미를 구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을 구제하다 보면 내가 좋아진다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3장을 보겠습니다. 또 상정진 보살이여 만일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1200가지 기 공덕을 얻으리라. 기공덕이 1200공덕이에요. 1200공덕. 그러니까 보는 공덕보다 듣는 공덕이 크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듣는 공덕이 크다. 그래서 보면은 이 청정한 기로 삼천대천 세계 아래로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갖가지 말과 소리를 다 들으리라.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들어버린다는 거지. 아까는 뭐였어요? 눈으로 봐버린다는 것이고 여기는 다 들은다는 거예요. 소리를 다 들은다는 거예요. 뭐 어떤 소리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코끼리 소리, 말소리, 소소리, 수레소리, 우는 소리, 탄식소리, 소라소리, 북소리, 종소리, 방울소리, 웃음소리, 말하는 소리, 남자소리, 여자소리, 동자소리, 동녀소리, 법다운 소리, 법답지 않는 소리. 이 법다운 소리, 법답지 않는 소리는 왼쪽에 보면은 법성, 비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통하는 소리가 법성이요. 의미가 통하지 않는 소리가 비법성입니다. 통하는 소리가 있고 통하지 않는 소리가 있다 그런 얘기죠. 괴로운 소리, 즐거운 소리, 범부 소리, 성인의 소리, 기쁜 소리, 슬픈 소리, 천신 소리, 용의 소리, 야차 소리, 건달바 소리, 아수라 소리, 가루라 소리, 긴나라 소리, 마우라가 소리.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천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게 이 팔부신중이잖아요. 이 천신인데 불교를 수호하는 신이에요. 불교를 수호하는 신.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고 불교를 수호하는 신이 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팔부신중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이것은 여기에서도 자연의 소리예요. 자연의 소리. 특히 불소리, 그 다음에 물소리, 바람소리. 그 다음에 지옥소리, 축생소리, 아기소리, 비구소리. 비구 알죠? 남자 스님 소리, 비구니 소리. 성문 소리, 벽지불 소리, 보살 소리. 영각이 벽지불입니다. 부처님의 소리를 다 들이라. 다 들이리라. 참 대단하네 보니까. 이 법화경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법화경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근 공덕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근 공덕. 이근 공덕. 그러니까 다른 쪽의 얘기입니다만 공자님이 논어에서 말씀하시기를 60이 되면은 이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순. 이순이 바로 뭐냐면 기자다가 순할 순자잖아요. 듣는 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이순이라는 거지. 이순. 60이 돼야지만이 어떤 것을 듣더라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60이 돼야지. 그런데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이게 귀가 결국은 유기를 가지고 천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의 귀가 생기고 법의 귀가 생기고 부처님의 귀가 생긴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다 들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성인 성자를 보더라도 기자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남의 말을 잘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 말을 듣는 수행, 그걸 침묵수행이라고 그래요. 침묵수행.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조용히 앉아서 들어보는 거지.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도 그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오늘부터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보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누구하고 얘기할 때 보살님들 보면은 싸우는 사람 생기잖아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뭐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러면은 얘기를 바로 해야 돼. 왜냐하면 까먹어버리잖아, 그게. 까먹어버려. 그러면은,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 가로채냐? 근데 어찌할 수 없어. 그래서. 왜냐하면 얘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난 다 까먹어버리거든, 그게. 그런 경험 있을 거야, 아마. 웃는 사람은 그게 속이 있다는 거지. 그럴 때는 메모를 해, 이렇게. 보살님 얘기하세요. 메모를 해야지, 아니면 까먹어버린다니까. 그리고 이제 얘기를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얘기 있으면 메모장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침묵 수행 공덕이라니까, 그게. 침묵이, 그게 공덕이에요. 근데 왜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냐?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지거든. 들어져.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사오정과라 그러잖아요. 사오정이가 자기 소리만 하는 거야, 계속.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아. 왜냐? 귀가 어두워. 다른 게 들어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듣는 수행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수행이.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하면은 잘 들어. 예? 마음이 청정하지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준 사람은 마음이 청정한 거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니까. 마음은 수행 도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는 것은 바로 침묵의 수행이다. 침묵의 수행이다. 이 말이라는 것은 진리를 담는 그릇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네 보니까. 진리를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이 침묵 속에서 불성을 깨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침묵 속에서. 침묵을 하다 보면 이제 불성이 깨어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왜냐하면 본인 소리만 하는 사람들은 그게 상이 높다는 거지. 상이 높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들어보는 그게 바로 좋은 명상입니다. 좋은 명상이에요. 좋은 명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그러다 보면은 이 몸이 변화되는 거지.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생긴 대로 산다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호가 바꿔지는 거지. 바꿔지다 보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팔자가 바꿔지는 거예요. 숙명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운명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화경 속에 법화경을 듣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확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팔자가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는다. 그다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총정리에 이제 요약하여 말하자면 삼천대천세계 모든 안과 밖의 모든 소리들을 비록 넘어갑니다. 천리는 얻지 못하였어도 부모로부터 받은 청정한 보통의 기로 모두 듣고 알게 되리라. 이와 같이 갖가지 음성을 분별하여도 귀는 상하지 아니니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부모의
그 674페이지 첫째 줄을 보면 청정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청정상이. 부모, 소생, 청정상이. 청정상이란 말은 부모로부터 받는 보통 길을 상이라고 합니다. 상이. 보통 길을 가지고 이 천인은 어찌 안 했더라 그러더라도 초인적인 그런 청각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지휘자가 수백 명을 놔두고 이렇게 지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 다 들은다네요. 다 들은다는 거. 누가 틀렸다는 거 다 들은다는 거. 그런 것처럼 이 법화경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까 했던 눈이 좋아지고 귀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건 왜냐? 마음이 좋아지다 보니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해지다 보니까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법화경을 통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만사형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건강에 몸이 싹 낫고 단순간에 그리고 이제 재물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저절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극락이라는 지옥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극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긴가민가하니까 갈팡질팡한다는 거지. 이제는 갈팡질팡하지 말고 방법이 나왔으니까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좋은 일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열심히 이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전하는 그러한 수행 실천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